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어가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이제 진행시켰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문화에 너무 물들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랑 뜻이 맞는 사람끼리 편먹고 해서 교회를 갈라버린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을 고린도 1장부터 4장까지 주로 썼습니다. 너네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한 몸이 아니냐.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갈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가 되어라 라고 아주 세세하게 계속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썼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온갖 죄, 더럽고 악독한 그런 누룩을 다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런 생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높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너희가 왜 싸우냐, 이 싸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웠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가리는 일 아니냐 라고 하면서 차라리 져주고 속아주고 그래서 품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7장에서는요 결혼, 남녀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항구가 2개가 있댔어요. 이 항구가 2개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교통이 편리하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유럽 지역의 문화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이 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맞닿아 있어서 문화와 문화가 서로 만나는 아주 풍성하고 또 화려한 그런 그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가 개방되다 보니 사람들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아주 음란한 일을 저질렀어요. 관계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를 누리고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을 지지 않는 아주 옅은 관계를 이제 맺어가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랑 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해서 쉽게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또 다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거를 아주 쉽게 밥 먹듯이 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라면 이성 남녀뿐만 아니라 동성애까지도 저지르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교통의 편리함과 이 문화적인 개방성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차피 만나면 또 헤어질 텐데 어차피 만나면 또 헤어질 텐데 세상에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렇게나 없겠어? 하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거를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이런 생각이 고린도 지역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즐겨야지, 더 막 나가야지, 나는 책임 안 질 거야, 이런 식으로. 바울은 이렇게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말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잘 지켜나갈 걸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8절에서 16절 바로 이전 본문,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7장 3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PPT 7장 3절에 보면은 이게 핵심 문구입니다. 읽어볼게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니까 자유만 누리고 너희가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했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이라면 너희가 해야 하는 게 있어. 그 의무를 서로에게 아주 잘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 이혼, 재혼, 문화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 문화는 싫으면 이혼하고 좋으면 결혼하는 그런 이혼과 재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문화라고 했어요.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렇게 자신의 유익과 만족,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반복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8절에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 및 과부들에게 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세트예요. 혼인하지 아니한이랑 과부는 세트인데요. 과부는 흔히 이제 결혼을 했지만 혼자가 된 여자를 말하고요. 이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면 이 헬라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있는데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 하면 남자들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들 결혼은 했지만 지금은 혼자가 된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라는 식으로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혼,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은 32절과 34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제 얘기하는 돌싱들 있잖아요. 돌아온 싱글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의 그룹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바울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지내라 라고 얘기해요. 더 재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절제할 수 없거든. 너희가 정말 결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느끼거든. 그럴 때는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애매모호하죠.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할 수 없다면 결혼하래요. 일단 우선은 최대한 지금 상태를 유지하되 정말 어쩔 수 없다면 그때 혼인하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이미 결혼해서 혼인 생활,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서는 서로 싸워서 이혼했다면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너희가 원래 결혼했던 그 사람, 지금은 헤어진 그 사람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게 1순위예요. 예수님도 이 바울의 말처럼 이혼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 복음서에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막 이혼과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이혼을 하라고 이혼증서 써주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율법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나눠지려고 하지 마라, 서로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제 가치관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때에도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뭐 생각의 차이든 어떤 뭐 가치관의 차이든 남녀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용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요 생각보다 많이 커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랑 사귀어 봤으면 여러분이 솔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랑 사귀어 봤으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생각 차이가 아니라요. 이 신앙의 차이는 생각보다 무시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만큼 이 신앙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건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은 종교도 뛰어넘을 수 있어라는 그런 아주 로망스를 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면 정말 그 결혼 생활이 힘들 거예요. 저의 전도사님의 엄마가 딱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빠는 이제 절을 다니면서
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둘이 서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엄마도 흔하게 생각하기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면 되겠다. 이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말을 지키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약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꼭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를 바래요. 단순히 신앙의 차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 전도사님의 친할머니죠. 엄마의 시어머니고요. 교회를 다닌 이유로 이렇게 괴롭히기도 했고요. 큰아빠네한테서는 아들이 안 나왔는데 너한테서 아들이 둘이나 나왔어 하면서 제 동생을 큰아빠네로 막 이방시키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사이가 나중에는 다시 화해를 하고 그러고 이제 끝이 났지만 정말 여러분들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신앙의 차이로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왜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고 하냐면 너의 신앙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품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힘든 사명의 길을 걸어갈 테지만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싫어서 작정하고 이혼해라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바울의 조언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이혼한 사람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지내라,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이혼하고 쉽게 재혼하는 이 고린도 문화와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라. 너희의 마음대로 막 하나가 되었다가 나뉘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한 무게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필요한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또 유익을 따라서 이혼과 재혼 또 결혼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좋아하면 결혼하고 결혼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짤로 한번 본 적이 있을까 싶어요. 어떤 커플이 좋아한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 취소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안 돼요. 이거는 이혼을 해야지만 갈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결혼은 마음대로 사람이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서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알아요? 봤어요? 봤어? 이걸 봤다고요? 네, 네.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불륜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만나서 막 가정 파탄 내고 막 난리 부르스가 펼쳐지는 그런 불륜에 대한 드라마인데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구나. 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만든 사람도요. 이 지금 방송에서 보여지는 건 정말 순화하고 순화한 경우라고 해요. 정말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 세상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불륜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면 불륜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탄내고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충격을 먹는 일들이 세상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에 대한 이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고 자신이 누려야 자신이 져야 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온갖 성폭력이 일어나고 또 원나잇이 일어나고 혼전 성관계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청소년부 고등부 안에는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 옛날 고린도 문화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어쩌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녀의 만남, 이 결혼은 그렇게 간단히 여길 만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사랑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제도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남자가 온전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을 때 남자와 여자는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안전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결혼 나의 욕심과 만족 그리고 나의 원하는 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제도예요. 세상의 문화가 다 그렇다고 남들은 다 한다고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귀한 제도다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미리 다짐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귀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7장 3절에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할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내 감정적인 이 교류, 정말 좋아해, 사랑해 막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서로를 믿을 수 있게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내 안에 불을 듯이 타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지 않는 거, 데이트하다가 어떤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고, 잘생긴 남자가 지나간다고 사랑해 하면서 눈길을 다른 쪽으로 주는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아는 동네 여동생이야, 아니면은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아는 오빠야 라면서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대화할 때 스마트폰 보면서 대화하지 않는 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데 어려워요. 전도사님도 가끔씩 이제 위기를 느낄 때가 있는데 이제 아내랑 페이스톡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는데 페이스톡을 하다 보면은 아내는 이제 애기 젖 먹이고 막 이러는데 전도사님 그거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인스타 이제 따로 팝업으로 띄워놓고 인스타를 딱 보면은 뭐 해요?라고 이제 답장이 오죠. 그럼 아니에요라고 이제 잘못 보고 있었어요라고 인지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을 예로 들면은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가정이 있는데도 요셉을 꼬드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내가 가정이 있다면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저번에 이제 십계명 교육을 하면서 언급했던 말씀 중에 잠언 5장 15절에서 16절이 있어요. 우물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서 우물은 여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집안에 있는 우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너 여자에게 최선을 다해라. 남자가 여자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으면 우물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물이 넘쳐서 도랑으로 흘러간대요. 거리로 흘러간대요. 그러니까 남자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도장 찍었다고 관계가 나 이제 결혼했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그래야 가정이 안 깨진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은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책임을 다하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 안에서 서로를 거룩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7장 14절에 보면은 서로를 거룩하게 하래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고 믿지 않는 아내를 이제 거룩하게 하고 남편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거룩하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 만났으니까 뭐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난 거는요, 생각보다 정해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나는 내 습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을 구비하고 또 기도할 시간을 정했다고 했는데, 이 배우자라고 그렇게 똑같이 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서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하다 보면 이거 그냥 모습만 크리스찬인 거 정말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어떻게든 서로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갖고 또 감사거리를 찾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서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화평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싸우거든 뭐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싸워도 화평을 유지하라,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서로 생각이 부딪혀서 막 속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섭섭하고 이런 시간이 찾아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이제 수능 다음 날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 사진을 미리 보여줄게요. 네, 이렇습니다. 저랑 판박이에요. 정말 저는 제 배우자를 닮기를 바랬는데, 아내를 닮기를 바랬는데, 제 어렸을 적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 정말 똑같아요. 뒤통수도 똑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햇살이가 이제 시온이가 되고 지금은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외를 당해봤습니다. 소외당했어요. 남학생들 꼭 들으셔야 되는데요. 소외당해도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무리 착하고 부드러운 아내라도 아기가 딱 태어나는 순간 정말 무서운 늑대가 되는데요. 남편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자는 그렇게 태도가 확 바뀝니다. 아무튼 시온이가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아내랑 이제 산후조리에 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 여부 이런 거를 조사하느라 72시간은 이제 아내랑 시온이랑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정말 바쁜 거죠. 2시간마다 뭐 우유를 먹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연락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연락도 잘 안 되는데 뭐 얘기만 했다고 하면은 시온이가 아침에 우유를 달라고 떼를 쓴다, 이 똥쟁이가 똥을 쌌다 막 이러면서 또 똥을 쌌다, 나중에 전화하겠다 막 이러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나는 이제 버려졌구나, 나 이제 평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막 서운하게 막 몰려와요. 근데 이거를 막 아내한테 나 이렇단 말이야,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줘라고 얘기하면 아내가 지금 바쁜데 정신이 없을 텐데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제 그냥 말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에 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 난 이렇게 살 건가 봐 이러면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든 잘 이제 내 안에 섭섭이가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잤는데, 그래서 다음 날 점심에 이제 또 운을 띄우면서 카톡을 보냈죠. 나는 밥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뭐 먹었냐, 이제 바쁘지 막 이러면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어제 자기 전에 너무 갑자기 외로워져서 눈물이 났다라고 이렇게 카톡을 하니까 자기도 나한테서 카톡이 오는 그 신호만 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확 녹아내렸는데, 이게 뭐냐면 아내가 정말 자기 생활을 다 빼앗겨서 이 아기한테 집중하는 그 시간에 정말 나한테 톡할 시간도 없는 그 시간에 막 톡을 부지런히 하고 이러면서 정말 보고 싶은 마음 막 얘기하면 막 울음이 터질까 봐 꾹꾹 참고 아기 얘기만 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나니까, 내가 이래선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막 집안일 막 청소해야 될 거 막 찾아서 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내가 정말 정신이 없었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아내 하루 일과예요. 72시간 동안 하루에 일과였거든요. 어머님들은, 여기 선생님들 중에 어머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2시간마다 아기 젖먹이고 트름 시켜야 되죠. 그리고
똥을 싸면 똥을 치워야 돼. 이 똥쟁이 하루에 10번 똥을 쌌대요. 그리고 모유수를 2시간마다 한 번씩, 2시간마다 한 번씩, 3시간에 한 번씩 이제 젖을 짜주지 않으면 이게 땅땅하게 뭉쳐서 몸살이 온다고 해요. 그렇게 아침 식사하고 모유수유하고 똥쟁이 똥 갈아주고 또 유축하고 모유수유하고 점심 먹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시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신경 맞아요. 자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이 없어요. 틈틈이 자는 거예요. 틈틈이. 진짜 그렇게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온 건 난 처음 봤는데 그 상황에서 카톡 하나 보내고 페이스톡 한번 하다 끊고 이랬던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서 서운했다고 너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줘라고 얘기했으면 나 진짜 천하에 후드려 맞을 놈이 되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내한테 죽어라 이제 평생을 내가 이제 바가지를 긁히면서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의 사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더 이해해주려고 노력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더 힘쓰면서 내가 이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남자들 섭섭해도 화내지 말라는 거. 네. 아무튼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수록 이 상황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뭐 아기 기를 때 이런 일들만 있겠습니까? 뭐 더 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쉽게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럽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주님께서 하나 되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생각까지 못하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싫다고 이혼하려고 하고 또 내 마음에 든다고 쉽게 재혼하려고 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상에 살면서 그 문화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라고 맺어주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에 충성을 다하고 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서로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미래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할게요. 첫째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단순히 결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는 내 만족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선택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다고 해도 어려움이 안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더 주님 앞에서 낮아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삶이 아닌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래요. 쉽게 생각하려고 하고 쉽게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